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우리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아멘.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나의 영혼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나의 영혼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찬양할 때는 기쁘게 좀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자유롭게 찬양하시라고 하니까 아무도 일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뻘쭘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선교사님은 혼자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서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힘드시지 않은 분들은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리는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못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것들아 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잠잠히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인생을 살자. 나의 심령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그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만을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영혼아 예배할지어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 밤에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귀한 자리에 초청하여 불러주셔서 귀 쓰시는 우리 송찬남 선교사님의 선교 부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선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교를 더욱 하나님 마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한 이 시간, 이 성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데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억지로 이방 나라로 끌려 포로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이방 국가 왕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높여드렸던 선교적 삶이 오늘날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선교사 대회와 베트남 이주민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융성하였던 그 큰 제국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회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인색한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선교 행전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생각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전 뜰 아래서 모이는 곳마다 선교의 이야기로 꽃피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후원과 중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능과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은밀히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는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성적인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환경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고 세상적인 영향력이 내게 없을지라도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복음이 만민 열방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0만의 목회자와 1000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진리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를 물리치시고 기독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로부터 지켜내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내어 축복의 땅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어 선교 한국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선교사님,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교적 계획으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군반 성회를 위해 찬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3) 신년 말씀 선교 부흥회 하나님의 계획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레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강사 선교사님 손창란 선교사님 모실 때 귀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세 번째 날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두 가지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캠퍼스 사역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OMF하고 조이선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MF라고 하는 단체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야말로 선교 단체입니다. 해외 선교 단체예요. 반면에 조이선교회는 이름은 선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내에서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제자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관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불신자였다가 친구 소개로 조이선교회라는 데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녔지만 또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학생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선교회는 뭐 비슷하냐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체로 얘기한다면 CCC, IVF,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뭐 이런 단체 같은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또 훈련도 받고 이제 그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는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수원에 살았고 또 그 이후에 무슨 그런 멤버로 활동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또 제가 회계학을 가르쳤던 대학에서 열심히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이선교회는 그렇게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가게 된 거예요. OMF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이름을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China Inland Mission 이렇게 해서 CI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이 전부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OMF라고 하고 동아시아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OMF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OMF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저처럼 대학에서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어떤 분은 뭐 약학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건축학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신학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저도 회계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학생들에게 자기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를 선교 사역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뭐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굉장히 예외적으로 몇몇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회계학 가르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영어 모임을 하자. 그 대신 영어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지만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5명 정도 왔는데 그 다음 학기에는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OMF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주 독특하게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한국 조이 사역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 OMF 선교사로 갔는데 회개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거기서 학생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학생 사역을 조이 선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조이 선교회를 인도네시아의 조이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한국 조이에다 대고 이것은 한국 조이의 지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모임입니다. 다만 저는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조이는 한국 조이와 재정적으로 인사적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한국 조이에 아무런 보조를 받지 않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조이가 만들어졌고 세워지고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저는 2001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한국 OMF의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대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동원 사역을 했습니다. 동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약에 만나면 뭐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코칭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OMF에 있는 좋은 책들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에 한국 조이 선교회로부터 저한테 그 대표로 와서 좀 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사실 그 부탁은 정말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조이 선교회는 또 거기서 사역하는 간사님들은 지금 20대거나 30대거나 40대 많아야 50대지 이렇게 70이 가까운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혹시 OMF 그 조이 사역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럴 때 제 그 느낌이 뭐였냐면 마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느꼈던 느낌 같은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 일에 부르셨다는 느낌을 점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이 이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OMF를 사임하고 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50%는 한국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50%는 조이에 가서 대표로 섬길 수 있을지 양쪽 이사님들에게 의논을 해봅시다. 만약에 양쪽 이사님들이 다 오케이 하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OMF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OMF에 있는 이사님들 모두 다 찬성하시고 그냥 OMF라는 멤버십을 갖고 조이에 가서 사역해라라고 했고요. 또 조이 이사님들도 오케이 그러면 50%는 OMF에서 일하고 50%만 조이에서 일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매일 출근을 다른 데로 합니다. 월, 수, 금은 조이로 가고요. 화, 목은 OMF로 갑니다.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F라고 하는 조직과 그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저 개인 때문에 양쪽이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조이는 출판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처음부터 제 책을 낼 때는 언제나 조이 출판부에서 냈는데 거기에 반드시 OMF라는 이름과 조이 출판부 이름을 같이 내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손창남 선교사는 OMF야? 조이 선교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설명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부분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는 신년 말씀 선교 부흥회에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2장부터 7장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2장부터 7장까지의 주제를 하나님의 계획,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정한 이유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2장부터 7장까지를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엄밀한 구조로 얘기하면 2장과 7장이 짝을 이루고 그렇죠? 3장과 6장이 짝을 이루고 4장과 5장이 짝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장과 7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과 6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장과 5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가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봤다면 7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인 벨사살 왕의 어떤 일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나를 한번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 이거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한번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으면 제가 지금 얘기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은 너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나? 근데 그때 말하는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세상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조금 다른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과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벨사살 왕은 까불다 망했어요. 까불다 망했어요. 제가 2001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정도 필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10년 있다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혼자 배꼽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점포를 세일, 점포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세일하는데 그 점포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까불다 망했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그냥 망했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까불다 망했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기도 하고, 네,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재고 정리를 하는데 그 위에다 까불다 망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진짜 벨사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까불다 망한 사람입니다. 자, 5장으로 다니엘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벨사살이 까불다 망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어떤 사람이냐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의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처럼 적혀 있습니다. 5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혈연 관계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장군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장군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그러면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식적으로 바벨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국가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장군의 어머니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거를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는 아마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 장군은 정치나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휴양지에 가서 주로 지냈습니다. 그 수도에 있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통치해라. 그래서 대리 통치를 시키고 그 사람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실제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지만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아니죠. 그러나 왕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문제점은 뭐냐면 허풍을 좀 부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2인자지만 1인자 같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자로 보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허세를 부리는 그런 형태의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1000명을 모아놓은 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대단하죠. 네. 그런 연회를 뭐 한 번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하면서 자기의 허세를 과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느 날 점점 교만이 차올라가지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쓰던 금 그릇이 있었어요. 그 금 그릇을 전부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갖다 둔 적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은 정말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금 그릇이 전부 다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지금 그 바벨론 사람들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에 보니까 벨사살이 거나하게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또 자기 허세를 더 부리기 위해서 그 금그릇을 꺼내와라. 그렇게 하고 그 귀족들에게 그 잔으로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뭔가 글씨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어떤 글자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벨사살도 굉장히 두려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니까 5장 6절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닥닥닥닥 부딪힌지라. 이 닥닥닥닥을 제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 이 무릎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닥닥닥닥 소리가 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다가 저 글자가 뭐고 저게 뭘 의미하냐.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마침 그때 그거를 보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친인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놀라운 꿈을 2번이나 해석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그 왕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서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1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강경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또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나니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손가락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석해줘요. 근데 그 손가락에 쓴 글자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글자를 다니엘이 읽어줬을 때 벨사살 왕을 포함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은 그 글자의 의미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데겔은 뭐냐면 그 당시에 쓰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1달러 이런 말이죠. 1달러. 네. 그 다음에 데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네를 2번 했고 데겔을 1번 썼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도 동전이에요. 데겔의 반에 해당되는. 네. 여러분 혹시 미국의 그 화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1짜리 동전이 있어요. $1짜리. 그 다음에 50센트, $1의 반에 해당하는 소위 하프라고 하는 하프달러라고 하는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동전이 있어요. 그걸 쿼터라고 불러요. 예, 쿼터가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센트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다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5센트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니켈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그 동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데겔도 동전의 이름이고, 메네도 동전의 이름이고, 데겔도 동전의 이름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메네의 반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동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벽에 있는 글자를 읽어줄 때 그 사람들이 앉아서 들을 때 그래? 동전, 반동전. 그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동사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메네라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읽냐면 메나라고 읽어줘요. 근데 메나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세보았다는 뜻이에요. 세보았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입니다. 동전에 해당하는 명사인데 그거를 데칼이라고 하는 걸로 읽어줘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도 페라스라고 하는 단어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동사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벽에다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내가 세보고 또 세봤다. 그리고 달아봤다. 그런데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세보고 또 세봤다. 그리고 달아봤다. 그런데 반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보고 또 세보고 측정해 봤는데 깜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벨사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29장.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은 진짜 허풍의 끝판왕. 이거보다 더 허세를 부릴 수는 없다요. 지금 자기는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여전히 내가 왕으로 다니엘에게 너 약속했어. 네가 이 글을 해석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상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상을 줄게.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2인자면 2인자지 뭐 3인자가 뭐예요? 3인자. 근데 이 3인자라는 말이 아까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2인자예요. 자기가 2인자.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그 자기 바로 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3인자죠. 3인자. 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으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죽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다리오,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첫날 제가 어제군요. 어제 그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고 그 위에 뿌리가 같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결국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메디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5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갈 때까지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C라고 하죠.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작동 원리를 OS라고 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준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많으냐? 누가 더 세냐? 이런 걸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벨사살, 그 사람은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가 연애를 베풀고 그냥 즐겨도 될 텐데 굳이 그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기물들을 다 보물창고에서 꺼내다가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게 벨사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벨사살이니까 그렇지 저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요. 아직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한 조직에서도 그렇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진 다음에 더 갈 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가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양보하세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광을 절대로 피조물에게 주지 않겠다.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그 루시퍼, 사탄이 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에 그 일본 사람이 와서 총독부에서 총독으로 조선을 다스리는 것하고 똑같죠. 조선 사람들 중에 그 총독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친일파 몇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싫어했죠. 그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를 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데려다가 목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좋아하자 베드로를 또 데려다가 또 그를 목 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지만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이 치세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한번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헤롯 왕을 죽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헤롯 왕이 죽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신의 소리 같다라고 할 때 그렇지 라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나갔을 때 벨사살 왕이 다윗을 대하는 거하고요, 그 전에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어요. 5장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그 벨사살 왕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게 어떤 어조예요? 네가 포로야? 그 포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포로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꿈을 해몽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네가 유다에서 온 포로냐? 이렇게 말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한번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4장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특별한 어떤 신이 그에게 역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4장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다니엘이 그렇게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이지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냐? 여러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옛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때 다니엘은 젊은 다니엘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을 만날 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든 다니엘입니다. 근데 아마도 벨사살 왕은 다니엘보다 더 젊을 텐데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유대에서 온 포로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과 6장이 증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축소될 수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왜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앞에 누구로 섰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말로는 사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사라는 말은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곧 왕이나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앰바서더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 앰바서더가 아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너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대단하죠? 매 맞고 모욕을 당했으면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대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벨사살이 네가 유대에서 온 포로야? 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 대사들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날 밤 벨사살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거 몰랐어요. 설마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것이 뭐 몇 년 후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대에 일어날 게 아니라 다음 대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상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네가 이제 나를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셨어요. 그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평균 수명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는 건요, 그분의 결정이에요. 제가 젊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지금도 아주 그때 읽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은요, 단편 소설이고 아주 짤막한 소설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러시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몬 이렇게 세몬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눈이 많이 온 추운 날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왜 외출을 해야 되냐면 자기 그 부인이 자기가 그 코트를 하나 입고 싶은데 그 코트를 만들 가죽을 하나 좀 사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구두 수선을 하면 구두를 만들어주거나 그러면 외상값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값을 받아가지고 그 가죽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몇 집을 다녀봤는데 외상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외상값을 아주 조금 받았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걸로 다 털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혼날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교회 뒤에 뭔가 허연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청년이 홀랑 벗고 덜덜 떨면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던 장화를 벗어주고 외투를 벗어주고 그리고 이 청년을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가죽을 사왔어. 그러니까 못 사왔어. 근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막 나고 왜 못 사왔어? 그러니까 외상값을 못 받았어. 조금 받았는데 그걸로 술 마셨어. 그런데 보니까 또 이상한 청년 하나 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부인이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안 입었는데 이렇게 외투만 하나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아주 그 소찬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은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두 수선하는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밥을 축 내고 있으니까 내 일을 도와라. 그래서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 너무나 그 스킬이 좋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스킬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구두 가게가 아주 번성합니다.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아주 그 동네 진짜 아주 내노라는 부자가 좋은 가죽을 들고 와가지고 내 부스를 만들어 달라. 이거 잘못 만들면 너 이거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너희 저 감옥에다 보낼 거야. 이거 가죽을 망가뜨리면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씩 웃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돌아간 다음에 미하엘은 부스를 만든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덧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고 기절을 할 판이에요.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막 뭐라고 왜 그거로 부스를 만들어야지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덧신을 만드냐 막 그러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그 마부가 왔어요. 그 부자의 마부가. 그러면서 그 부자가 가던 길에 죽었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빨리 가가지고 그 장례식 때 쓸 덧신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근데 이미 덧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부는 그걸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유리창 밖으로 어떤 아주 꽤 잘 사는 부인이 그 쌍둥이 여자애를 손을 잡고 데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 자기 가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미하엘이 보통 일을 하면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보지 않는 사람인데 계속 그 세 사람이 가게로 들어오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 부인이 이 쌍둥이 애들에게 신길 좋은 비싼 구두를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쌍둥이 애가 하나는 멀쩡한 애고 하나는 다리를 저는 애였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미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어느 집에 가서 그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부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바로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그 부인을 못 데려가겠다고 하고 천국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내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라. 그리고 친구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가 쌍둥이를 낳은 그 부인의 영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하엘에게 원래 천사죠.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와라. 두 번째 질문은 사람 안에 무엇이 없는가를 찾아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발견은 언제 하게 되냐면 자기가 벌벌 떨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왔는데 자기는 부인이 문을 두 번 다시 안 열어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다시 문을 열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밥을 대접한 걸 보고 아,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았대요. 두 번째는 사람 안에 뭐가 없는가를 봤냐면 그 부자가 가죽을 가져와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니네 이거 잘못 만들면 감옥에 갈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사람 안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르는구나. 진짜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그 부자가 곧 하나님께 갈지를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자 뒤에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 갈 거구나. 근데 부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쌍둥이를 낳은 부인이 죽었는데 그 옆에 잘 사는 부인이 이 불쌍한 쌍둥이를 걷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살았다면 쌍둥이 애들한테 해줄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았다면 아이들에게 자기 집에 와서 그 구두를 맞추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잘 사는 부인은 그 쌍둥이를 어댑트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비싼 구두를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는 그 예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치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밤에도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마칠 건데요. 그 전에 아까 제가 동원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동원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동원사역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강의나 설교로 하는데 동원사역을 말로 하거나 뭐 이렇게 그 강의나 설교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그 제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은 받으시지만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70-80%는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달쯤 뒤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반가워하세요. 아, 선교사님 설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나요? 그리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설교를 들은 건 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래도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목소리가 가제트야 옹사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하는 게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책을. 저희 단체는 하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시작한 단체인데 올해로 159년이 됐어요. 159년. 그리고 저희 단체 멤버였던 선교사가 한 7-8천 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써놓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그거를 정확히 다시 보진 않았지만 한 1000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나 교인들은 그런 책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책들을 계속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무슨 국민일보나 이런 데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면요,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번 광고에. 근데 효과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이든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책 소개를 몇 권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밤만 여러분들께 몇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을 소개하는 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책을 소개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사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읽으리요, 읽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4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깊고 은밀한 일이 보인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리는 말씀이 대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이 책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한다는 것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10권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저 뒤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가시다가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의 정가가 15,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 12,000원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만져보지도 못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책의 특징은 제가 이 책을 쓴 저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저자 사인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 사인한 책을 갖고 있는 건요, 맑은 하늘의 벼락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조이 사역을 한 것을 사역의 원리만 뽑아서 조이 스토리라고 하는 책으로 2년 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손승 교사님이 얘기하는 조이 사역이 이런 원리를 갖고 했군요 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신관식 목사님과 또 백성 교사님 이런 분들도 족자에 같이 가서 실제로 그 사역들을 보고 세미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특별히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를 하시거나 청년 사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가가 15,000원인데 오늘 저녁만 12,000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그 광고 시간에 얘기하기도 했고, 또 저도 말씀드렸던 바이크 이야기를 제가 15권 가져왔어요. 15권.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추천 도서고, 그래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주문하시고 택배로 받아보시고 그러면요, 정가 플러스 택배해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밤에 정가가 12,000원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 10,000원! 10,000원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대박 나는 날입니다. 저희 단체를 시작하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훌륭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전기를 쓴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기 작가는 로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쓰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스터디하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나 허드슨 테일러가 보여준 아주 좋은 그런 삶의 그 원리들을 짤막한 글로 써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글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이렇게 조그만 책입니다. 소책자에 글이 100개 있다는 말은 하나하나의 글이 짤막짤막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한 페이지도 안 되고요, 어떤 거는 뭐 몇 페이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책들이 그 글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묵상합니다. 늘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도 인용하고 제가 글을 쓸 때도 인용할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책도 8,000원짜리를 7,000원에 여러분들이 오늘 구입할 수 있고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패밀리 멤버에 가입을 해주세요. OMF 패밀리 멤버에. OMF 패밀리 멤버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내는 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달에 한 구자 이상 후원하는 겁니다. 한 구자가 5,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커피값도 5,000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후원하지만 저희가 1년에 4번, 5번 책을 내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아마 여기도 우리 패밀리 멤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패밀리 멤버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다 받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저렇게 패밀리 멤버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는 후원금은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선교사님들의 영성 있는 책들을, 지금 여기 소개한 책들 다 패밀리 멤버들에게 보낸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책부터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록해서 저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오면서 저희 단체가 만든 칼렌더를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12개 나라의 국화, 내셔널 플라워를 이렇게 싱가포르에 있는 자매가 그린 캘린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걸이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벽걸이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한 개 혹은 뭐 2개씩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기 아마 한 100개 정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로부터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벨사살이 본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벨사살과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만약에 벨사살과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글쎄 얼마나 벨사살과 달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벨사살이 너 유대의 포로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 광신자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미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세로 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봉헌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벨사살 왕이 보여준 세상의 가치를 주님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시민의 그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그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아버지 하나님 매일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구차해 보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조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업수히 여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생각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와 원리가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그 가치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봉사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광신자라고 놀리며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떳떳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온유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이 그날이 마지막인 걸 모르고 기고만장하다가 까불다 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하루 남은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서 계속해서 당신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대회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마지막 날 집회에도 여러분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로 결단한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